오늘 제목이 뭐죠? 아사왕이 믿음으로 행한 일. 지금 아사왕의 말씀에 대해서 세 번째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이 왕으로 자그만치 41년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전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또 비록 연대적으로는 약 28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심리나 생활이나 신앙이 비슷했고 또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아사왕의 신앙과 삶을 살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사왕의 믿음의 일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자, 첫째로 아사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뭘 강하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지금 아사와가 왕이 된 지 약 14, 15년 될 때입니다. 전저주 말씀에서 14장 1절부터 보면은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미신 잡신 섬기는 것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게 자신도 행하고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유다 나라를 부국 강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주 말씀에서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약 50만쯤 되는데요. 60만 되다가 또 이제 줄여가지고 50만쯤 되는데 100만 대군이 침략을 했어요. 무지무지한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패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바쳐 믿고 의지하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100만 대군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왕이 된 14, 15년까지 태평성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너무 일들이 잘 되고 순조롭고 평안하면은 이상하게도 도를 넘어서고 곁길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틈엔지 이스라엘 유다의 대신들과 백성들이 또 우상 잡신 미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왕이 된 기세와 막 위험을 몰아붙여 가지고 종교 개혁을 무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4, 15년 되는 동안 대신들도 대신들대로 소리가 커지고 백성들도 백성들대로 소리가 커져서 지금 다시 그들이 섬기는 미신, 잡신, 우상 그 풍습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잠자코 있을까? 처음에처럼 받아줄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다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대신들이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잡신 미신적인 풍속을 없애려고 보니까 대신들 백성들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그때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선지자 오데스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사왕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14~15년 동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부국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잡신 미신을 섬기는데 빠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히 여기는 물건들, 지금 8절에 보면은 가증한 물건들, 그것이 다 무엇이냐? 우상이에요. 우상. 아세라상, 또 태양상, 뭐 여러 가지 잡신, 나부랭이, 그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다가도 또 세상 여러 타락된 문화, 민족의 고유 문화, 어떤 전통, 미신적인 풍습에 또 휩싸여 가지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는데, 그러나 현실 환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강하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약한 마음을 굳세게 믿음으로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중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미신적인 풍속, 잘못된 문화, 그걸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 여기저기 떠났던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를 싫어하고 등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일이 형통하게 잘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대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왕으로서 15년간 통치하며 셋째 달 됐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이자.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보니까 100만 대군이 가지고 있던 창칼, 활, 갑옷, 그들이 먹는 식량,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전쟁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달분 이상 식량을 비축하고 하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먹는 한 달간의 식량 그거 다 거두어 가지고 노획해 가지고 부요롭게 됐는데 그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는 무슨 어떻게 기념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남는 게 아니에요.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얼마를? 소 700마리. 소 700마리. 자, 한 마리에 500만 원 잡자고요. 큰 소 더 많이 나가는 거는 뭐 6, 700만 원도 나가는 거고 그러는데 작은 소는 또 뭐 2, 300만 원 나고 500만 원. 그럼 700마리니까 얼마죠? 그렇게 해서는 돈 못 벌어요. 착 나와야지. 35억이에요. 35억. 예. 양 7,000마리. 양 7,000마리, 양 한 마리 50만 원. 그것이 또 35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봐도 70억 원이나 되는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우고 각을 떼서 바친 거예요. 그리고 제물 바친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11절부터 보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태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자 보세요. 제물 바친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자. 서로 말로 약속을 맺었어요. 백성들끼리,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회사에서 동료들끼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섬깁시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우리가 다 처치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아이고 각자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지. 그런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다 죽이자고 하는데 그 맹세를 다 기쁘게 받았어요. 지금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는 어떠냐 그거예요. 우리는. 예? 자, 이제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의논이라도 하고 한번 결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다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믿는 가족들끼리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르자. 가장으로서, 보주로서, 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런 기도나 그런 결심이나 그런 논의를 해봤냐 그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다 하나님만 찾아 섬깁시다.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다 죽여 없앱시다. 아니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각자 처지가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맹세한 것을 온 유다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만나 주셨다는 건 그들이 소원하는 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바 다 형통하고 순조롭게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인간의 자유가 제약이 되고 인간이 보기에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태후를 패하고 우상을 불살랐습니다. 16절을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태후니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왕이 죽고 어머니 황후만 살아서 이제 황태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황태후가 아들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황태후 위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때로는 섭정도 하고 섭정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배후에서 주름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황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인데 여자신이 풍요롭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집집마다 섬기기도 크게 세워놓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태후가 아세라상을 만들어놓고 섬기는 거예요. 어머니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머니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어머니가 하는 것이 설사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다 묵인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 인간들의 보통 심리예요. 그런데 아사는 그 어머니 황태후의 의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봐라, 아세라상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찍으니까 찍히고 빠니까 빠지고 불사르니까 재가 돼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신이라고 섬기느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형상 만들어 놓고 섬기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형상으로는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나를 비겨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그걸 섬긴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는 거예요. 섬길 목적으로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도 이 앞에 성당에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절에 가면은 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뭐 3000배 하고, 그런데 황태우가 아세라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더라 그거예요.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불살라 죄로 내버렸던 거예요. 그럼 얼핏 보면은 야,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냐? 지 어머니도 몰라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어머니에게 해준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살펴봤죠?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면은 그 아버지의 죄로 3, 4대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머니랄지라도 아세라상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 벌을 내리고 어머니가 망할 텐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망할 길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효도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황태우이기 때문에 황태우가 아세라상을 섬기는데 왕이 그냥 두었다더라. 그러면 이제 대신집에서도 또 여염집 가정에서도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아세라상 만들어서 섬길 때 온 나라가 그렇게 나가면은 지금 마음을 강하게 해요. 우상을 다 없애고 미신 풍속을 없앴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육신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내버려 뒀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본다고. 조상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조상을 더 영화롭게 하고 가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조상님네들, 믿는 조상님네들은 천국에 가셨고 믿지 않는 조상님네들도 지옥에 갔어요. 고통을 당하면서 나도 믿을 걸, 나도 믿을 걸. 그런데 세상에 내려다 보니까 자기 자식 중에 하나가 잘 믿으면서 미신 우상 섬기는 풍속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긴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 떨어져서 보면서도 참 너는 잘하고 있구나, 너는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이놈 못된 놈, 나는 안 믿고 지옥에 와서 형벌 받고 있는데 너만 천국 가서 잘 살라고 그러냐 이놈아. 그럴 조상이 있겠어요? 그건 조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조상을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겨서 조상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본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마음이 온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왕으로서 할 일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마음이 일편단심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자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아버지 왕은.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난 지가 얼마나 됐어요? 15년이 된 거예요. 15년.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뭘 바치기로 작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작정을 해놓고는 바치질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신 거예요. 15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작정해놓고 바치지 않은 그 금은 그릇들, 은과 금 보물들, 그것도 바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대통령이나 왕들 살펴보면은 어떻게든지 돈을 긁어 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 어째서 감옥에 갔다 왔습니까? 백담사. 돈 막 긁어 모아가지고 노태우도 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좀 덜 했는데 또 최근에 와서 이명박, 박근혜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긁어 모으느라고. 뉴스 보셨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나는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거짓말도 참 잘해요. 근데 추적해 보니까는 지금 한 2,500억 점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알기 때문에 집도 또 좋은 자리만 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메시방 안 갔는데 그때 대통령 퇴임할 때 그때의
뭐 60억쯤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억쯤 간대요. 40억이 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 그것까지도 15년이 지났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또 은혜가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물질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금은 그릇, 보물들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읽어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보세요. 아사가 41년간 왕으로 부귀영화 누리며 통치했는데 35년 될 때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고, 전쟁만 없은 게 아니에요. 태풍도 없고 기근도 없고 홍수도 없고, 콩 심으면 콩이, 보리 심으면 보리가, 양을 키우면 양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고 방해하는 적군들 세력을 막아주시고, 몇 년 동안요? 35년까지. 제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35년 전후를 살펴봤어요. 지금부터 35년 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나라 35년 전부터, 예?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고, 전두환 또 대통령 됐다가 광주 사태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후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또 자연재해가 있었습니까?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여기저기서 또 뭐 불이 나고 전염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또 소, 돼지, 닭 뭐 몇십만 마리, 몇백만 마리씩 막 산채로 매몰시키고. 근데 전쟁이 없다는 건 전쟁만 없이 해준 것이 아니에요. 전쟁을 없이 해주신 하나님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잘 되게 해주시고, 자연재해가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우순 풍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몸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고 나라가 부국강성하게 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끝이 났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으면 이렇게 기록할 것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주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인간의 심리나 생활의 방법이나 또 신앙 생활이 2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하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아사왕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나가면은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나라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들이 잘 되게 축복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